사르밧 여인의 신앙 고백 하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엘리야의 사역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으며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시작되고 그 이후에 그릿 시냇가에서 삶을 통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에 대해서 배웠고, 그릿 시냇가가 다 마른 이후 사르밧으로 이동해 거기에 있는 한 과부를 만나면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인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 후에라는 서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바로 앞에 나누었던 그 본문의 바로 앞에 기록되고 있는 이 이야기, 소개된 사건이 발생한 뒤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 본문 그 사르밧 과부에게 생겨난 큰 고난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하다가 결국 죽게 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숨이 끊어진지라라고 번역된 부분은 원어적으로 숨이, 그러니까 생명이 그 안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완전히 죽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과학적으로 혹은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느 성서학자들의 의견을 따르면 해석할 때 이 아이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혹은 일시적으로 호흡이 멈춘 것이다. 또는 죽지는 않았으나 숨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상태였다라고 설명하려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현실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하려는 이와 같은 주장은요, 오히려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이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없느냐를 고려하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이 일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은요,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나타난 이 일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릿 시냇가로 이동하고, 또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였을 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엘리야에게 있었던 일, 우리가 다 함께 나누었죠.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들었으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돌보아 주셨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순서대로 열왕기상의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일 후에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르밧 여인의 아들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살아왔고, 또한 이 성경을 읽어나가는 독자들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일어난 사건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따지는 것은 성경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이전의 두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더 나아가 이미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처럼 누워있는 아이를 엘리야를 보내서 흔들어 깨워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숨이 다하여서 그 안에 숨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미 죽은 아이, 그 아이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깨워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불필요한 이야기들까지도 적어두는 책이 아니죠.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들만 적어놓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이야기인데 빼놓고 빠뜨리고 생략하는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필요한 이야기들을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자 알려주시고자 그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에 사람의 죽음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무트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아이가 죽을 정도로 위독했다가 아니라 병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얼마 남지 않은 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그에게 먼저 대접했을 때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처럼 그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그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는 오늘의 사건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그 사건의 원인, 그 고난의 원인을 엘리야에게 돌렸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였던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인 이 아들이 죽게 되자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에게 다가가 당신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본문 18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하나님이나 엘리야가 이 재앙의 근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나다. 내가 많은 죄를 지었다. 이 삶에서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가운데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나의 곁에 왔기 때문에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정한 사람인 것을, 내가 죄 많은 사람인 것을 밝히 보여지게 되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뜻을 담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우리 집에, 나의 집에 오지 않았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집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곳에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심이 이곳에 두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드러났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한 대가라는 생각은 큰 고난과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으로 가지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고대 근동의 유다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 하나님, 그리고 절대자 신의 영역에 대해서 생각할 때 했던 생각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신들은 죄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준다. 절대자인 신은 그런 죄를 보기 싫어하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진 자들을 파괴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613개나 되는 율법을 만들어 놓으셨으며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복을 내리시고 그 율법을 잘 못 지키는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신다라는 인식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삶의 처지에 따라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가 못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의인인지를 그들 스스로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율법의 잣대에 두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율법들을 잘 지키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율법들을 어기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의인과 죄인을 구분짓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르밧 여인은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 자신의 죄됨을 원망하면서
동시에 의로운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이곳에 온 것에 대해 또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오직 그녀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있다고 믿고 있었으며, 그렇기에 더 큰 고통을 그 스스로가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잠시 이야기의 진행을 멈추고 뒤로 돌아 그동안 지나왔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17장 1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가뭄이 길어지고 있는 그때 이제 더 이상 먹을 양식도 없고 준비된 재료도 모두 동이 나 버렸습니다. 그러한 이 여인에게 다가올 미래는 희망이 가득한 미래가 아니었죠. 절망이 가득 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의지할 곳도 없고 가진 소유도 없고 더 이상 아무런 가망이 없는 이 모자에게 남겨진 미래는 죽음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진 여인을 바라보면서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하죠? 너에게 남은 그 마지막 재료를 가지고 나에게 작은 떡 한 조각을 먼저 가지고 오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먹은 이후에 너희들의 양식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먼 과거로 올라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가뭄의 시작과 함께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엘리야가 머물고 있던 그릿 시냇가의 물이 다 말라버렸죠.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말씀하신 그곳에 머물러 있는데 엘리야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말라가고 있는 시냇물, 내가 마셔야 하는데, 내가 마셔야 살 수 있는 그 물이 점점 말라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냇물이 다 말라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른 명령을 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더 풍부한 곳으로, 더 물이 많은 곳으로, 더 많은 자원이 있는 곳으로 가도록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에 처한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삶과 죽음의 순간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맞닥뜨린 자들의 심정, 내일의 일이 어떻게 될지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마음, 어쩌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심정을 한 번쯤은 느끼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 코로나 팬데믹의 시기를 겪고 있는 요즘 더 처절하게 경험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아직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삶 가운데 이러한 심정, 이러한 과정,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삶의 가운데, 이러한 삶의 순간에 느껴지는 이 심정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가 거슬러 올라갔던 시간을 다시 한번 순차적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시작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선포하신 그때에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릿 시냇가로 이동하여 그곳에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최소한의 물과 최소한의 양식을 보장받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그릿 시냇가의 물이 완전히 말랐을 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르밧 땅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땅에 도착했을 때 사르밧 땅에 있는 과부는 그녀와 그녀의 아들이 먹을 최후의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에게 남은 모든 것을 들여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먼저 가져오라는 그 말에 순종하고 가져다 주었을 때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단 한 번의 사건이나 단 한 번 일어나고 그친 현상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끼니마다 그녀가 경험하는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냥 한 번 크게 경험하고 많은 그런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의 순종을 통해서 그녀와 그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재료들을 창고에 가득 한 번에 담아주셔서 언제든지 꺼내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 그 병에, 그 통에 아주 약간의 가루와 아주 약간의 기름만을 남겨두신 채 매일매일 매 끼니마다 그 순간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풍족한 것이 있지는 않았지만 날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 아니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는지 매일매일의 삶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이 돌보심을 잊고 살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생명의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지켜주셨습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일련의 사건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은요 이 여인과 그 아들이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두 사람이, 이들의 가족들이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본인이 겪은 가장 고통스러운 위기 순간에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들의 죽음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반면 엘리야는요 이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항의하듯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 시대에 팽배했던 인과응보 사상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고통과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 그 분을 믿으면서 그분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죽은, 이미 숨이 끊어져 버린 이 아들의 생명도 회복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엘리야의 마음, 엘리야의 그 심정을 상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엘리야는 그의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크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나타나는 단편적인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 현상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것에 집중하여 고난과 고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 이후 이 아이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기에 엘리야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혼이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을 회복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이끌어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의 부르짖는 소리,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사르밧 땅은요, 두로와 시돈 사이에 위치한 성읍으로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 신앙의 본거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아지트와 같은 곳이었죠. 바알은 생명의 신이며 풍요로움의 신이며 농업의 신이었습니다. 그런 바알의 영역에서 가뭄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고, 그러한 바알의 영역 안에서 생명이 바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그 영혼, 그 상황 속에서 바알은 가뭄을 해결하지도 못했고 이 생명을 살리지도 못했고 그 영역에 속한 백성들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의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거하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은혜가 그 가정 안에 꽃 피워지게 된 것이죠. 바알이 다스리고 있던 이방 신의 영역이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역사를 경험한 여인은 그의 입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4절의 말씀,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던, 혹은 그 소문으로는 들었으나 하나님을 체험하여 알지 못했던 이 이방 여인, 사르밧 땅의 한 여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바알의 본거지, 바알의 땅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세상 가운데로 선포되었습니다. 이방신들의 영역 가운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땅, 그 지파의 땅을 넘어서 이방신들의 그 영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활이,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가뭄이 왔을 때 그 안에서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에서 홀로 버티는 엘리야의 삶과 같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무런 미래를 그려낼 수 없는 사르밧 여인의 모습과 같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결단하셔서 낙담하고 낙심하고 그 고통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그 시간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찾겠다고 구하십시오.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께로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루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온전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에 시작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제목은 하루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살펴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루가 힘겹고 버겁게 느껴질 때 그 속에서 원망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나 이 곡을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PPT로 나타나고 있는 그 곡의 가사를 함께 잘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내게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 하루의 은혜가,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루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며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오직 주님께만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뒤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